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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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같은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공관복음으로 부르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주관적인 해석과 해설을 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4복음서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 또 비유들을 풀어내주는 좋은 길잡이를 하면서 공관복음서의 중보판, 해설서, 마스터키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빗생인데, 아마 지금 점점이 들어가 있어서 줄임말인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단어의 원 단어들을 예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빗생의 첫 번째 말은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와 생명과 구원의 능력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생명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말씀으로 그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이시오, 또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오, 또 말씀이신 주님이 곧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또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그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잖아요. 설명서가 있어야지만 그 제품의 전원을 켤 수 있고 또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품인 우리는 설명서인 말씀을 쫓지 않으면 이 제품의 전원을 켤 수 있을 수도 없겠고, 또 제품의 그 전원을 켠다고 한들 그 제품을 활용적으로 100% 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왕 제품을 쓰려면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하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쫓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설명서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설명서인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쫓아 산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에 다다를까요? 그 예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으신 것 중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찌 이 한 단어에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에덴 동산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비슷한 경험을 해 봤었거든요. 바로 신혼여행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신혼여행을 가신 분이라면 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신혼여행 기간 동안 걱정, 근심, 그런 고민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가 그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주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신혼여행을 갔더니 시험 생각이 단 1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사지라는 것도 처음 받아봐서 너무 좋고, 분명 기말고사인데, 그리고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전혀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해서 돌아와서 이틀 뒤에 기말고사를 아주 잘 치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상낙원이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의 걱정, 고민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곳. 아마 에덴 동산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매일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평화로웠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없었거든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었고요.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겼을 때는 모든 것이 흐트러졌거든요. 이들의 삶의 질서는 사라지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고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인 말씀을 버리고 산다면 에덴 동산에서 거하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는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만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비생의 첫 번째인 말씀, 그리고 두 번째인 하나님, 이어서 세 번째 빛, 그리고 네 번째인 생이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대로 빛이고요. 네 번째인 생은 생명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고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어 해석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례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일평생 기쁨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거나 배척하고 산다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취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얻고 취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빛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거든요. 생명을 가진 식물들, 동물들은, 여튼 생명을 가진 이들은 빛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빛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고 빛이 있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빛이 있기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 부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만화 영화는 그 주제곡, 테마곡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랄랄라랄랄라랄라랄라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걸 들으면 굉장히 그냥 제가 스머프가 된 것 같고 즐겁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보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아이들이 몸이 푸르딩딩 하잖아요. 반바지 하나만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스머프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빛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또 해가 뉘엿뉘엿 지면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면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이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가 뜨지를 않은 겁니다. 해가 뜨질 않으니까 온 사방군데가 어둠밖에 없었거든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으로만 의지하는 이들은 해가 뜨지 않으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어둠만 있으니까요. 지금이 몇 시인지, 일할 때인지, 밥을 먹을 때인지, 잠잘 때인지
처음에 시작은 밥을 먹고 숫자를 세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가 여차여차해서 다시 해가 뜨면서 이 햇빛이 나왔을 때, 빛이 나왔을 때 이들의 생활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됐고 또 평온해지고 자신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스머프들에게만 중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빛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빛, 그 빛을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빛은 아는 사람들만, 곧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들만 알고 있다라고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향해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어둠으로 번역된 원어는 이 세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세상에 비치는데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빛이 비치는 게, 햇빛이 비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는 것은 당연하다, 해가 뜨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 즉 세상은 그 빛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부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이 있는 곳이라면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모두에게 빛을 비춰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말, 하, 빛, 생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이 마라베생이 말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빛,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쇄된 책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책이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은 인쇄된 책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사실 말씀을 읽어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빛을 밝히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빗생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시적인 존재로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마라빗생의 주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빛, 생명의 주님은 큰 이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아도 이런저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접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적과 같은 이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 간증의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저 사람만 저런 기적을 경험했지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살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이 은혜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경험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접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해본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지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살리는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것,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는 형통과는 반대의 모습이 지속될지라도 그 안에서 살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은 딱 그 일이 다시금 반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병고침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은 딱 그 일이 일어나야만, 경험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룩되지 않아도,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체험이 없어도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살리는 그 주님을, 살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낸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다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으로 가득할지라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로, 또 빛으로, 또 생명으로 말하빛생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하빛생 늘 함께 하시고 살리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또 승리하며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